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을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 제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참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대학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뒤에 원룸이 있어요. 거기 주차를 하고 교회 가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원룸 앞에 경찰차도 와 있고 구급차도 와 있고 도로에 큰 도로에는 소방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불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가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고 교회 바로 뒤에 있는 그 원룸에서 95년생, 그러니까 32살 된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예배 드리고 현장 가려고 목사님들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지금 장의사차가 조금 오더니 실어 가더라고요. 그 삶과 죽음이 참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야, 이 바로 옆에 몇 미터 차이인데 여기는 삶이고 여기는 죽음이구나.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면식도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머리가 있잖아요. 뒤끝이 쭈삣쭈삣 서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32살인데 왜 그랬을까? 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대요. 영원한 생명. 생명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사실은 물어보면 다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합니다. 돈.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조 정도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값어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막 다툰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읽어봤잖아요.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거 없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데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해결받은 사람.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저도 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철면피처럼 딱 교회에 나오느냐? 죄 없는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말할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구원받은 게 더 기쁩니까?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왜냐? 아무리 돈 가진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은혜로.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오느냐? 일단 저와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기쁘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누리면요. 삶 자체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졌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구원의 비밀을 꼭 회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7장 전체 내용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세리관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밖에 갔다 오면 샤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결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인데도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걸 안 지키고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 고르반 얘기를 꺼내셨어요. 고르반. 고르반은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고르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이 물건은요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이용하느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께 돈 쓰기 싫고 부모님께 양식 드리기 싫으니까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은데 고르반 했어요.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쁘죠, 그죠? 거기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지도 않대요. 얼마나 외식이 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는데 부모님은 안 섬기려고 고르반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고르반 이래놓고 하나님 계명 어기지 않냐? 너희가 외식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게 더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해결받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축복을 정말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을 바꾸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날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보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1장이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2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왜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진노하셨느냐? 로마서 1장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죠? 하나님 왜 진노하셨냐?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영적인 불륜으로 표현했어요. 남편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인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 다른 거 섬겨?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말하기 어려운 정말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던져놔 버리셨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근본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예?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근본 안 바꾸면요. 결론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 저 사람 착하게 살던데.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 형제한테 욕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죠.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이 근본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 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뭐예요? 온천을 꿰는다. 그래서 그 꿰매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범죄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운명에 갇혀서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다 압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근본 문제,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 왜?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근본을 바꿔야 저와 여러분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사탄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권세, 하나님 따는 지옥 권세에서 해방,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구원받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바뀌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진노 안에, 그 죄악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끝났는데 그거 붙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에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 로마서 1장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 껍데기는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사실은 속은 썩었었다. 나도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속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 얼마나 악독합니까? 예? 막 이거 알잖아요. 다 압니다. 다 그래요. 믿음 밖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뭘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근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나의 근본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배경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는 우리의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함열에 있잖아요. 우리 함열에 집이 있잖아요. 익산에 집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 그걸 보고 사탄의 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봤단 말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기 이렇게 했고, 그죠? 서로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 옆에 수종드는 천사를 봤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저와 이런 배경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 천군은 뭡니까? 군대 말입니다. 천사는 한 개를,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때 말은 천군 천사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많으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많으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섬기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배경은 뻔해요. 세상이든지 사탄의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왜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있는데 에베소 2장 6절은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은 아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누리시라. 왜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 안 누리면 우리 뭐 누려요? 사탄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예? 오늘 나온 거 그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경이 그거니까 사탄의 나라. 마귀가 사단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 누려야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현장에 임해요. 하나님 뜻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와 이런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다 없어져요. 예? 그래서 배경을 바꾸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없애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라 이 말입니다. 전에 사탄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릴 때 나와 현장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누려야 되냐? 오직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누리면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요. 배경 바꾸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흐름을 바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이건 떠나가는 게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까? 너희하고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 있는 제자들에게 능력 없는 거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려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흐름 말입니까? 사망의 흐름, 죄의 흐름, 지옥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임마누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적인 흐름 바꾼 사람 렘넌트 7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마지막 때 찾아오는 그 가뭄 시대에 사람들 다 살렸습니다. 모세, 애굽에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살려냈어요. 어린 사무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당황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있으면요 엘리사를 군사들이 와서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걱정 안 했어요. 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사실. 천군, 천사. 엘리사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미래가 분명히 망한다 그랬는데 이사야가 미래를 살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자. 사도 바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려야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다 안 된대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답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죄송하지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 진짜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오는 시간표는 있어도 가는 시간표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되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얼음 속에 있는 게 곧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예배 시간에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못 누릴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매 찾아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진짜 전도사님과 인사 해놓고 시작하면 그냥 기절을. 웃기죠. 예배 딱 마치면 또 깨어나요. 야, 전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영적 상태에 딱 그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들을 수 없는 체질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 못 듣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뭘 제일 많이 듣습니까? 사람 말, 내 생각. 이게 내 중심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전도의 흐름 속에서 받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뭐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 말 듣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따라갑니다. 그죠?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세상 좋아합니다.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목사도 쾌락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난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전도 말고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는 신 없는 그냥 종교단체라면 그러면 되죠. 여러분 세상 별거 있습니까? 돈 가져오세요.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돈, 재물 모으면 되겠죠. 알지 않습니까? 전도 얼음 속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서 벗어나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하고 실컷 찬양 부르고 교제하고 놀러랄라 다 해놓고 집에 가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럼 문제 와보세요. 뭐 하는가? 딴짓 한다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 속에 있으시고 전도 이름 속에 꼭 있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난 바리새인 서기관들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나는 너희 속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사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은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입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집니다. 꼭 누리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능력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확인해야 됩니까? 주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다는 사실,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누리시고 행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